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때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렇게 청취했는데 거기서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은 옆집 아줌마와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집 아줌마는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 속 모르세요? 그것도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겉으로는 웃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화사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인 것 같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답을 했는데 거의 90% 정도는 다 인생은 고통스럽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은 아파요. 인생은 짐이 돼요.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갈라져서 길이 생겼고 거기를 지나갔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광야를 만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이 과정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인생은 뭐와 같으냐? 인생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거예요. 광야, 위험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짐승들의 공격이 심해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광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는 쫙 펼쳐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광야와 같은데 사는 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 끝이 없는 고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또 하나, 인생은 뭐와 같으냐? 인생은 변덕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15장 앞에부터 나오면 그들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더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즐겁다고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좋아했는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만났거든요. 우리 인생도 말이죠. 일이 잘 풀려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다. 사는 게 좋다. 그랬는데 이 행복이 얼마 가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기뻤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죠. 이렇게 인생은 변덕쟁이에요. 또 하나,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목이 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제가 이전에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그때 저녁 식사 이후에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까지 못 마셨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하루도 아니고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물을 못 마신 겁니다. 그것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목말랐을 건지,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겠지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목마르거든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그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 그랬는데 그게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젠 됐다. 이게 채워졌으니까 됐다.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을 못 가고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채워지면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평생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또 하나, 인생은 씁니다. 23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서 3일길을 지나서 보니 드디어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와, 물이다.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넘기지 못하고 다 뱉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쓰거든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마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를. 마라는 쓰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라와 같아서 씁니다. 7, 8, 90대 이제 노년인데 가까운 사람들 한두 명 떠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50대, 60대 이제 자녀를 다 키웠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비용이 보통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평생도록 헌신했는데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났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 돈도 없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은퇴 이후에 30년을 살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돈을 준비해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혼한 후에 30, 40대는 한창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돌볼 사람들이 많아요. 경조사 챙겨야 되고요. 사람 노릇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돈이 아주 많습니다. 직장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퇴근해도 퇴근한 게 아니고 주말에도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밀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만 내 자녀를 키울 수가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도 인생이 고되고 씁니다. 정말 인생은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이 사람의 이 한탄이 섞여 있는 이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삶을 대변하는 게 아닐까요? 인생은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쭉 말씀드렸고 여러분 어쩌면 공감하실 텐데 이런 쉽지 않은 인생, 우리는 이거를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다 이렇게 한번 집약하고 싶어요.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을 만나고 거기에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괜찮고 살만하고 어려움이 별로 없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약점과 다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가고 출애굽을 한 중요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제일 먼저 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서 한 말을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달라. 출애굽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요. 맘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집트 땅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다음이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쯤 왔다 그랬어요.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대로 그대로 사흘길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그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길쯤 왔어요. 그런데 제사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인생이 광야와 같고 마라와 같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고 너무 쓰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야와 마라 같은 곳에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뒷전인 것이죠. 그 말은 주일날 예배 오느냐 안 오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광야는 결핍이 많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아요.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으면 원망이 솟아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원망할 만하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면 원망이 나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원망은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모세거든요. 25절 앞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부르짖었다. 이거는 기도했다는 뜻인데 이 기도했다는 말은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앞에 놓여있는 마라, 광야, 이 험악한 것인데 그 상황에서 원망은 그냥 자빠져 있는 건데 모세는 여기서 길을 찾으려고 한다. 뭔가 문제를 수습해 보려고 한다.
그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려운 거는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백성이 어려우니까. 사방에서 250만 명이 막 아우성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욕합니다. 이 소리를 다 모세가 듣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건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몇 주 전에 쉬지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으로 그때도 보았죠.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원망. 모세는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어요. 이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 보겠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똑같아요. 원망. 근데 모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늘 똑같아요. 기도해요. 이게 4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고 보면 인생의 광야와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습관이거든요. 원망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스타일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모세가 부르짖었는데 길이 있을까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세요. 그래서 아마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변하거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거든요. 저도 이곳을 성지순례할 때 갔다 왔는데 아윤무사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윤무사가 모세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 이름이 모세의 샘, 모세의 샘. 그래서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그곳이 마라일 거라고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마라다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랬으니까 그 아윤무사 주변에 뭐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뭐 신박한 어떤 효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연구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뭐 물질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한 나무를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무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가리키시니라고 한 부분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보는데 지시하셨다 그래서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저 나무를 꺾어서 넣어봐.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지금 쓴물 났던 것이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우리 가정이 쓴물 났던 거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것을 딱 깨닫게 하세요. 그게 지시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깨달음이 올 때도 많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면 기도할 때였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길을 지시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꽉 막혔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하늘의 지혜가 열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었는데 기도할 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지시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때 굉장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 있는 한 나무를 통하여 치유하신 거거든요.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로 바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면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면서 해법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가까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굉장한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물맷돌로 했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뭐 대단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손때 묻은 지팡이로 한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이전에 했던 방법 등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신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주님은 말씀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데 그걸 이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시다. 광야 같고 변덕스럽고 목마르고 쓴 그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단지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거든요.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변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변화시켜 치료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치료하십니다. 사실 아주 많은 사람이 마음 치료가 필요한데요. 내가 마음 치료가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이 늘 쓰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치료되면 쓰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달라지게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 변화시키는 게 치료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쇠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거든요. 레아는 엄청 못생겼거든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전과자거든요.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삼손은 바람둥이였고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다윗은 유부녀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파렴치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룻은 결혼한 후 곧바로 남편을 잃어버렸고요. 욥은 완전히 인생이 파산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고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안질 내지는 간질 같은 육신의 큰 가시를 늘 끌어안고 산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으로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어느 누구도 변화시켜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그걸 봤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와 연관돼서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말씀에 중간에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다가 조금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이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5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에서 세 개의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시험, 순종, 치료. 이 말씀이 나와요. 시험, 순종,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으시면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순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 봤지? 저 평범한 나무 하나를 통해서도, 가지 하나를 통해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250명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 하나님을 알면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규례, 계명, 율법,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그러면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봤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야. 그것도 쉽게. 그분이 하나님이야. 너희 봤지?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 인생에도 치료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 해서 원망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렇게 나가는지, 아니면 인생의 광야를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사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임을 여전히 붙들고 가는가? 그래서 순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치료하신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 다음에 그 단물을 먹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한 10km쯤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지막 27절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 10km 정도 되거든요. 저 이것도 다 가봤어요. 정말 그곳에 물샘 12, 그러니까 오아시스, 엄청 큰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물이 있으면 당연히 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도 많은 이 나무들이 있어서 과실을 맺는 거예요.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거기서 충분히 또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게 엘림입니다. 쓴물 나는 마라에 왔을 때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고 틀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10km 정도 가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엘림이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마라의 길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엘림을 준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다.
마라를 통과하면 엘림이 기다린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우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를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만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앞으로도 광야를 지나갈 일이 많을 거야. 이 마라 같은 어려움이 계속 올 거야. 그러나 꼭 기억해.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올 거니까 원망하지 마. 계속 전진하면 돼. 우리 인생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와 마라 같은 그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며 걸어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그렇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일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행복할 일은 계속 있다. 이런 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신다, 그 말이죠.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걸어갈 만합니다. 인생은 변덕쟁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덕쟁이 같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행복한 일도 찾아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도 채워주십니다. 인생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쓴물 나는 인생도 단물 나는 인생으로 치유하십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실망하고 힘들지만 조금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광야도 갈만하다.